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백성입니다. 열매 맺는 백성.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매매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매매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제사 때 쓰일 희생 제물을 매매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은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요, 두로 동전이 필요했는데 이 두로 동전으로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돈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요, 매매를 한다거나 돈을 바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돕는 일입니다. 당연한 일, 예배를 돕는 일이니까 어떠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일들을 통하여 자신의 주머니만 챙기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쫓으시고 예수님께서 쏟으시고 엎으신 더 중요한 이유는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성전,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드려졌던 많은 제사 제도가 심판을 받아 이제 그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쳐질 뿐만 아니라 심판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셨다는 것입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어떻게 만드시냐 그러면은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메시아적 축복, 즉 하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예배자가 되는 방법과 하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하였죠. 대적하였죠. 누가 그랬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왜 그랬냐 그러면 자신들은 세상 기준과 자기 중심에 자기 욕심만을 채웠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 욕심을 버리라 그러니까 대적하고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있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많은 형식과 절차들이 있었어요. 이 형식과 절차들을 통하여 자신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위안을 했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 자기의 열심을 자랑했고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 있었는데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분노하고 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실까요? 열매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은요, 믿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 말씀에 보면은 계속되어지는 예수님의 행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의 부패를 척결하는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행위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위 계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동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이시는 것이 행위 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성전에 들어가시고 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는 계시적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행동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고 증명하는 우리 예수님의 행위 계시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가 되신다고요?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시는 왕이 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나귀와 같은 부정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는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되심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누가 있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요, 매매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매매하는 사람들, 매매하였다는 것은요, 무엇을 매매하냐 그러면은 이제 절기 때가 됐잖아요. 절기 때가 돼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제사 때 쓰여질 희생제물, 그 제사 때 쓰여질 희생제물을 매매하는 것입니다. 그냥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성전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허락한 동물을 매매하는 것이 바로 매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당시에 이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 관행적인 일이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절기가 되면은요, 그 에루살렘 내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외국에서도 멀리 흩어져 있던 그 수많은 에루살렘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자기의 살던 곳에서 순례의 길을 갑니다. 무엇을 가져가야 됩니까? 희생제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동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먼 길을 가는 것, 예루살렘 내에서도 힘들지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각국에 흩어져 있던, 외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왔단 말이에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와야 돼요? 희생제물. 멀리서 이 희생제물을 가져오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멀리서 가져온 것이 힘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희생제물이 어떠해야 되냐 그러면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가져오기 시작할 때는 혹시라도 흠이 없었으나 그 많은 길, 먼 길을 가다 보면은 이 희생제물이 어떻게 될 수도 있겠어요? 흠이 생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멀리서 가져오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흠 없이 보관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돈만 가지고 오면은, 돈만 있으면 그 희생제물을 살 수도 있었고, 그 희생제물은 어떠한 것? 흠이 없다, 보장해 준 재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매하는 일은 너무나도 편리한 일이었고 순례자를 위한 편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제물을 매매하는 관행은 순례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박수치며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이렇게 희생제물을 매매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을 바꾼다는 것은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의무가 많았지만 그 의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성전세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누구도 이 성전세를 내셨냐 그러면은 예수님도 내셨어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장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베드로야 낚시를 해봐라.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 고기 입을 열면은 무엇이 있다고요? 돈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 돈 한 세겔을 예수님이 어떻게 쓰라 그랬습니까? 너와 나, 베드로 너, 그리고 나의 무엇을 위해서? 성전세를 내는 데 써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는 아무런 돈이라 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로 동전으로만 성전세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잠시 설명했듯이 유대란으로 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나 헬라나 그 밖에 다른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두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그 성전에 와서 환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환전을 도왔던 사람들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었다.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예배하러 오는 그들을, 그 예배를 돕는 예배 도우미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당연했지 않습니까? 예배를 돕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당연한 일, 순례자를 돕는 일,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보이는 이 매매하는 것과 돈 바꾸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부셨다라고 말합니다.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그것은 분명히 당연한 관행적인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내쫓으셨다, 둘러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더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당연한 일을 하는,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셨냐는 것이죠. 당연한 일이다. 다른 이들을 예배를 돕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은요,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매매하는 것, 돈 바꾸는 것, 그리고 또 성전 지도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순례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주머니를 위하여 하는 이 일, 매매하는 것, 돈 바꾸는 일이 바로 성전 부패의 원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일 때는요 당연한 일이고, 눈에 보일 때는요 돕는 일이고, 눈에 보일 때는 하나님의 일인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자기만을 위한 것이고 부패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이 지금 이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욱 성전 지도자들이 당연한 일이다, 돕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서 누구의 이익을 먼저 챙겼다고요? 자기의 이익. 그리고 그 자기의 이익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부패의 소굴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등쳐먹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쏟으시고 엎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눈에 볼 때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눈에 볼 때는 남을 돕는 예배의 도움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세상 기준적 그리고 자기 중심의 일이라면 강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항상 점검을 해, 기준을 점검해. 내가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누가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줘야. 우리가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누가 좋으셔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하는 집인 것 같습니다. 예배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강도의 소굴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적마다 나와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케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과 11절 시작. 너희는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누가 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믿지 말라고요? 그거 성전 아니다. 성전 아니다.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들은 거짓말을. 왜 성전이 아니다. 왜 성전이 성전인데 아니다 하며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습니까? 이사야 66장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소를 잡아 드리는 것 성전에서 해야 되는 당연한 일 아닙니까?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 성전에서 해야 되는 당연한 일 아닙니까? 수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분향하는 것 성전에서 해야 되는 당연한 것이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드림조차도 세상 기준 자기 중심에서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마치 복채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를 잡아들임 어린 양으로 제사하고 수많은 예물과 분향하는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왜 드렸는가를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쫓으시며 쏟으시며 엎으셨냐 그러면은 그 일들이 세상 기준적 자기 중심, 자기의 주머니를 챙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부패의 원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쫓으시며 쏟으시며 엎으셨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셨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다 하신 후에 야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내가 했으니 바른 예배를 이제 드려보자. 야 내가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했으니 다시 한번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쫓으시며 쏟으시며 엎으셨냐 그러는 것은 그것은 행위 계시라는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것.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지금까지 모세 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성막과 성전 그리고 그 안에 드려졌던 성전 제사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쏟고 쫓으시며 엎으심을 통하여 그 눈에 보이는 성전 그 안에 행해지는 제사 제도가 심판되어 파괴될 것이고 대신 성전의 기능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말라기 3장 1절과 스가랴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세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다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누가 임한다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이 구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너희들이 사모하는 주와 언약의 사자가 어디에 임한다라고 말합니까? 성전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성전에 계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쫓으시고 엎으시고 쏟으셨던 것은 자기가 누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와 언약의 사자가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와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전에 임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주와 언약의 사자가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에서 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시면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요한복음 2장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주와 언약의 사자가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주와 언약의 사자가 누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주와 언약의 사자가 되심을 보이시나니 이전 것 눈에 보이는 성전과 그곳에서 행해졌던 성전 제사를 이제 그쳐질 것이다. 심판을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와 언약의 사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복음의 선포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임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주와 언약의 사자가 무엇을 하신다고요? 성전을 건축한다. 어떻게 건축한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합니까? 육체가 헐어질 때. 육체가 헐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쓴 잔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헐 것이다. 그러나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흘 동안.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와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할 것이고 주와 언약의 사자가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그 성전을 세우시는 방법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 부활 복음을 통하여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주와 언약의 사자 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그 성전을 심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과 성전 제사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참 성전으로서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일이 무엇을 통해서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왜 쫓아내시고 쏟으시고 엎으셨냐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의 것은 무너지고 자기가 참 성전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그의 육체의 일부를 빛나며 여러 가지 마병을 것이냐. 보세요. 9장 말씀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 육체의 예법, 즉 율법의 모든 것을 말하고 보이는 성전의 모든 것을 말하고 보이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림자. 성전과 제물 이제 그림자였는데 실체로 누가 오셨다는 것입니까? 주와 언약의 사자 되신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이전의 그림자는 이제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개혁의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이 개혁의 때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쫓아내시고 쏟으시고 엎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성전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성전 되심을 믿는 자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제 참 예배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4절 시작. 맹인과 지금까지는요, 이 맹인과 저는 자는요, 예배에서 제외됐던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영접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였던 성전과 제사전에서는 제외됐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아니 어떠한 자라도
예수님께서는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는 영접하시고 고쳐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참 성전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로 누리게 하신다는, 하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 안에 있는 자, 참 예배자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참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고백하며 예배 드리는 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까? 참 예배가 되어진다. 형식과 절차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과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붙들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분이 참 성전 되신다. 복음의 고백이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쫓으셨어요? 쏟으셨어요? 엎으셨어요?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림자, 지금까지의 눈에 보이는 성전과 성전 제도를 심판, 그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하는 자, 그가 바로 참 예배자요 하늘 영광의 동참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에 반응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시고 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린이들은 무엇하였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상히 여겼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보고 분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히 여기고 분노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주관하는 자들이 대제사장. 예배 드리는 자.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는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또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서기관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참 성전 되심을 찬송하고 있는데 예배를 주관하는 자, 율법을 가르친 자, 그들은 메시아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보고 이상히 여기고 더 나아가 분노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21장 19절 말씀 시작. 길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왜 저주하셨습니까? 열매를 기대하였는데 열매는 없고 무엇밖에 없었다? 잎사귀. 열매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열매가 없었을까요? 세상 기준, 자기 중심에 빠져 자기 자신만을 위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기준, 자기 중심에 빠져 자기만을 위한 예배에 열매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예배는 성전을 무엇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일에 누가 했다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있기는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어요? 잎사귀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식과 절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식과 절차,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희생제물과 성전세 절차와 형식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많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전세를 드리라 하셨던 그 많은 절차와 형식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은 메시아 언약을 붙들어야 되고 그 메시아 언약을 통하여 오시마 약속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많은 절차와 형식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익히고 배우고 고백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레이기 이제 해피 바이블 할 건데 하나님께서 야 번제를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라. 이 모든 것이 누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예수. 주와 언약의 사자 되신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케 하기 위하여 성전의 제사제를 성전세를 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성전세는 속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실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전세를 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메시아 언약을 깡그리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많은 형식과 절차를 통하여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 하며 자신을 내세우는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참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래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열매가 있습니까? 잎사귀가 있습니까? 잎사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4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들의 모습은 예배를 주관하는 자, 그들의 모습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 그들은 많은 형식과 절차를 통하여 열심히 있는 자.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 왜냐? 세상 기준 자기중심의 자신만을 위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돕는 일,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그의 내면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절차와 형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형식과 절차를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는 자, 잎사귀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사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열매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면 되겠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기를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나의 열심과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의를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맞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 읽으며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오늘 말씀은 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더 잘 설명하고 있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럼 질문할게요. 순종이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맞습니다. 믿으면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마태복음은 믿으면 뭐 한다는 것입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는 것이.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지고 참으로 믿으면 열매를 맺는다 했으니 그럼 무엇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과 열매의 시작은 그 무엇도 아닙니다.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리스도고 내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 순종하고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쫓으시고 엎으시고 또 무엇입니까? 쏟으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참 성전 되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내가 참 예배자로 삼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순종하고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과 그 선지자 되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참 성전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나를 참 예배자 삼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자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십니까?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소동하지 않는 자. 소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오직 무엇이었냐 그러면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오늘도 소동하지 않고 주님께서 재림하여 심판하시는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도 소동치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열매 맺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에도 우리들이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 되어질 때에 열매 맺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 되어질 때에 소동치 않는 자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그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한 주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한 주간의 시간이 바로 이것,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며 고백함을 통하여 우리의 그 조그마한 믿음을 통하여서라도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소동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소동치 않음을 증거하는 또 복음의 행복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